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그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인 따름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에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려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웅장하고 멋져요. 영원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눈앞에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지금 나 자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자신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3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그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바로 그때가 무슨 때예요? 지금 이때지. 그러니까 예수님 살던 시기 2000년 전에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읽는 이때와 예수님의 그때는 사실은 같은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때를 상정해서 그때의 성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와 이때는 서로 둘이 아닌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때와 지금의 내 때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그때가 지금 이때와 둘이 아닌 거예요. 늘 동시를 사는 거예요. 내가 없이 예수님 없어. 나 없이 세상 없어. 나 없이 이 공간이 없어.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리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가 지금 내가 이 순간 창조하는 때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이때가 그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예수와 함께 있던 바로 그때가 무슨 때다? 지금 이때다.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이때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가 있던 때다. 이렇게 읽어야 성경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성경으로 익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눈앞에 이것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그러면 언제인가요? 그런 때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뭐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게 무슨 때예요? 오고 가는 때. 무엇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때. 생겼다 없어지는 때. 그게 무슨 때예요? 지금 여기 이 눈앞에서 그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지금 여기 하느님과 둘이 한 나에게로 모든 일이 수렴되고 종합되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내가 읽는 성경, 나와 함께하는 성경, 내 안에서 숨쉬는 성경, 내가 창조하는 성경. 그래서 이게 성경이 따로 놀지 않아 나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장차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속지 마라. 오직 뭔만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과거도 지금 내가 기억해내는 거고 미래도 지금 내가 생각해내는 미래일 뿐 실제로 있는 것은 뭐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삼위일체의 이 순간이 전부다.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난리도 겪고 정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나와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이 하느님 나라의 이 순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순간인기라. 이 얘기를 전제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우리 안에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이 열리면 우리 인간의 안목이 성령의 안목이 확 열리면 뭐예요? 따로 있지 않아요. 시간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람들마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늘 어디를 사는 거냐면 오늘을 위해서 내일이 오늘의 관점으로 내일을 보는 거고 지금 오늘의 관점으로 과거를 상정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보다 내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보다 지나온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은 영원한 오늘뿐. 삶의 기반인 오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그림판이요, 배경이요, 전부인 거예요. 오늘을 빼고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제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거라고 내일이라고 하는 일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일뿐 아니라 어제도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내일도 과거도 어떤 의미도 우리에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하면서 이 얘기를 읽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상정해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벽돌 한 장도 남김없이 없어질 거다.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전쟁이 8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태어난 이후 서기 80년에 일어났으니까 80년도쯤에 일어났으니까 그때를 예견하고 미리 예견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마르코 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70년 80년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기점으로 이 마르코 복음이 쓰여졌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을 미리 이미 경험하고 예수님은 그 젊었을 때 50년 전에 그걸 얘기했다고 쓴 것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를 상정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늘 뭐해?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오늘 이때를 말하기 위해서 과거를 얘기한 거죠. 여기저기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믿지 말라. 난리가 터지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흉년이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교회가 박해받고 체포당하고 총독 앞에 서야 되는 그때,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이러저런 온갖 사건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 지금 그때를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순간을 잘 견디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50년 전 얘기를 미리 50년 전 예고라는 형식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전 그때로 지금이 맞아떨어진 일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뭐예요? 지금도 역시 여기저기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지금도 난리가 터지고 지금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나라 사이에 온갖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환경오염과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래,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쟁 때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상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전을 읽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말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읽어내야 이 성경이 제대로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지진과 흉년이 일어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은 줄지어 법정으로 들어가고 거짓과 깡패짓을 일삼는 도둑대들은 나라의 중심에 서서 정권을 잡았느니 나라 땅을 팔아먹니 난리법석을 펴고,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거짓과 공정과 정의라는 거짓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중심에 서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때가 어디요? 지금 이때지. 지금 이때.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초월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를 살아? 지금 여기 이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오늘을 사는 나,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는 나. 이 장면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와 함께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곁을 떠나 지금 안 보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과 지금 동시대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있어 없어? 없어. 미래가 있어 없어? 없어. 오직 있는 건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면서 더 나아가서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순간이라는 걸 잊으면 아니게 되겠느니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 세계를 통해서, 절대 세계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상대 세계인 분별 세계, 상대 세계,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법정에 설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가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숨 쉬어야 될지,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할지 다 그때그때 지혜를 가르쳐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눈앞에 벌어지는 혼란 상황에 넋을 빼앗기지 말고 몸과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자기 자신에게, 하느님께 집중하라. 그리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일하고 제 발로 걸어가고 제 입으로 말하게 하라. 남 얘기하지 말고 내 내면을 얘기하고 나를 말하고 내 몸을 말하고 내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살게 되면, 나답게 살게 되면, 나로서 살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천하의 빛으로 활짝 드러나게 될 기다. 요런 얘기인기요. 내가 장미라면 장미로서 장미의 향기와 장미의 빛깔과 장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거지. 장미가 무슨 백합처럼 아름다움을 피워내려고 하면 장미는 장미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석이는 민석이로서 민석이답게 민석이의 향기를 내면서 민석이의 모습으로 민석이를 살면 되는 거고, 그죠? 나는 나대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향기를 피워내면서 나답게 나로서 나의 모습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할 일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오메 참으로 잘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 간디처럼 살았네? 간디처럼 훌륭하게. 그런 거 안 물어봐. 너는 너답게 살았구나.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최고의 칭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그게 우리에게 모든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예요? 절대 순간이에요. 절대 순간.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상대 세계, 분별 세계, 창조하는 세계, 만나는 세계, 이러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를 여기서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의 세계,
늘 분별하는 세계, 이 분별 세계를 살고 있는 그 배경에는 늘 무분별의 세계, 절대 세계인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라고 하는 하느님을 빼놓고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게, 이걸 뭐라고? 절대 세계. 이 절대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상대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하얀 종이 위에 내 인생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얀 스크린 위에 나의 삶이, 그리고 세상의 모습들이 움직여져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분별 세계라고 하는 거, 상대적인 세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내가 눈에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다 뭐예요? 그러면 언젠가 사라질 세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절대 세계인 하느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것이 절대다라고 붙잡으면 하느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세계, 이것은 금방 무너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이건 착각이요, 허상이요, 분별이요, 한계가 있는 세계라고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느님이 사랑으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나를 꼭 껴안아 주셔서 하느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세계가 나에게 활짝 열린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쵸? 이게 바로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 자리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이게 바로 나의 삶의 근원 자리고 배경 자리고, 이게 깨달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절대 자리인 아버지 자리, 사랑 자리, 사랑의 집인 이 절대 자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자리를 놓치면 아니 되는 것이어서, 우리의 영성 공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영성 공부는 무슨 공부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공부요. 이 자리는 우리가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 자리는 늘 나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이것이 몸에 배이도록 이미 몸에 배어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때려 부셔버려야 돼?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상이다.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들이다. 그 무너질 것을 붙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성전은 부수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바로 본래부터 있던 성전,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성전, 늘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 하느님 나라의 성전이 지금 나다. 지금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자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왔어? 잘못 살아왔어? 잘못 살았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그거 붙들고 매달리고 욕심 부리고 애착 부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오기 부리고 깽판 부리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틀면서 살아왔잖아. 근데 다 그런 건 소용없어. 뭔만 진짜요? 눈앞에 이것, 나만 진짜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아, 인정하려 안 하려? 잘못 살았어? 잘 살았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집착하면서 애쓰면서 끙끙거리면서 살았죠? 그것을 인정해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이 하느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이 내 눈앞에 확
환히 파라다이스처럼 천국처럼 펼쳐지고 있는 그대로의 현재 이 존재가 하느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진리요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하느님이 내게 보내주신 본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진다. 보이는 세계는 사라진다. 물질 세계는 없어진다. 분별 세계는 상대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수용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나밖에 남는 게 없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보물이다. 그랬어요. 밖에서 내게 들어온 보물은 진짜 보물이야, 가짜 보물이야? 진짜가 아니야, 다 가짜야. 원래 있던 보물이 진짜 보물이고 그게 내 살림이야, 내 거야. 원래 있던 게 뭐라고? 지금 있는 이것이 원래 있던 그거야. 눈앞에 있는 이것이 원래부터 있던 그거야.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신령하게 있는 그것. 그것이 진짜 보배다. 근데 이런 늘 가지고 있는 자기 보물 창고를 놔두고야 사람들은 맨날 남의 보물 창고에 보물이 많이 있는 것 같지? 그래갖고 맨날 거기 삐쭉삐쭉 이쪽 저쪽 쫓아다니지? 진짜 보물 창고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진짜 보물 창고. 이미 있는 자기, 이미 있는 나, 이미 있는 나 자신, 이미 있는 이 진리,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원래부터 있던 나. 그것이 진짜 보물인겨. 이미 있는 이 보물 창고를 발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 자아실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말해서 이것이 바로 자기 것이야. 진짜 자기 거야. 정확하게 자기 안에 이것이 뭐야?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것, 가지고 있는 것,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욕심 부린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이미 있던 것이니까. 그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주어진 것. 그죠? 자연을 뭐라고 그래? 스스로 그러함.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미 내게 주어진 그것. 그래서 내 살림은 원래부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스럽지 않아. 자연과 하나이고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 할까? 자연스러움의 회복이라고 그래. 그러면 뒤집으면 그동안 우리는 어찌게 살았을까? 억지스럽게 살았어. 지 것도 아닌데 막 외부에서 무슨 보물을 찾으려고 보물찾기 아니라고 이 세상 저 세상 쫓아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움의 회복이다. 그 자연스러움의 회복이 어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음.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다. 이런 거예요. 햇볕이 따사로운 햇볕이 햇볕이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것은 무엇으로 느껴져? 이것이 있었으니까 따뜻한 햇볕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참 희한해. 몸이라는 게, 나라는 게. 이게 지금 25도거든요. 에어컨 25도인데 약간 몸에
더운 기가 올라와. 근데 24도로 딱 내려가면 약간 몸에 찬기가 서려. 26도쯤 되면 몸에 막 그 덥다는 느낌이 올라와. 야, 이 센서. 이 온도를 느끼는 센서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다 자연스러운 이것으로 살아서 그래. 이게 자연스러움이지. 누구든지 다 그래. 오고 가는 것, 그것은 다 자연스러운 거. 그러면 인간이 태어났다 죽는 것 억지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그 태어남과 죽음이 어디서 일어나?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인 이 자리에서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는 거야. 왔다 가는 것이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래서 누가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왔나 라고 보려면 오늘 지금 여기를 가장 지극정성으로 사는 사람이 늘 자기 인생을 최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이솝우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면 미운 오리 새끼가 실제로는 뭐였어? 백조였어. 백조. 근데 누구랑 같이 커? 뿅아리들하고 닭들하고 같이 써. 일반 오리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오리들하고 똑같이 되려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고 볼품이 없을까? 그리고 막 키를 줄이려고 하고 너무 깃털이 하얗다고 해갖고 진흙밭에 굴러다니면서 일반 오리들하고 똑같은 색깔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미워하고 그랬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왔어. 호숫가에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너무 멋진 백조가 쫙,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해 안 미워해? 미워하지 않았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뭐가 됐어? 하느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사는 멋진 백조가 된겨. 이솝우화에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솝우화는 진짜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야. 허영심 많은 까마귀라는 이솝우화를 혹시 읽어본 적이 있나 몰라. 허영심 많은 까마귀가 어느 날 공작새를 만났다. 공작새가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 깃털이 아주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어느 날 나도 저 공작새처럼 너무 예뻤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공작새가 흘려낸 깃털 있잖아. 이쁜 깃털을 꽁지에다도 붙이고 옆에다도 붙이고 그래갖고 공작새 흉내를 냈다. 근데 그리고 몸에 붙이고 다녀서 공작새 앞에 딱 갔더니 언니들 나 예쁘죠? 그랬다. 근데 저것 봐라. 내 깃털 지 몸에다가 꽂고 돌아다니네? 그러면서 있던 공작새 깃털을 다 뽑아버렸어. 창피해, 창피해. 그래갖고 자기 까마귀들 동네에 가갖고 놀림 받았다는 거 아니야. 진짜 아름다움은 뭐예요?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백조는 백조답게, 나는 나답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살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요. 이게 바로 이솝우화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렇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최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식들도
너 학교 다닐 때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정교에서? 그래갖고 애기들을 막 당달 볶아. 아니, 그냥 그 아이의 능력 그대로 인정해주면 안 될까? 근데 엄마들이, 적어도 기준점을 성정해. 너 어떻게 될래? 뭐 하고 싶냐? 나는 네가 의사 되어서 돈 넉넉하게 판검사 되어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자 돌림 한번 하게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래. 꼭 의사 판사 법률가가 되어야 사자 돌림이 돼야 잘 사나? 아니게. 근데 그렇게 기준을 정해줄라 그래. 경제력도야 적어도 돈에 한 2, 30억은 있어야 그래도 한 살만한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있는 그대로가 내 존재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천국이야, 천국살이. 어떤 아이가 같이 밥을 먹다가 밥 먹기 싫으면 나 밥 안 먹을래 하고 한 숟갈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딱 내려놓고 이래서. 근데 부모들은 야, 한 숟갈밖에 안 남았는데 다 먹어라 그래.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것. 그런데도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해? 생각은 조작질인데 사실 있는 그대로가 정직한데. 한 숟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숟갈 딱 입에 넣어갖고 밥그릇을 깨끗이 치워야 음식 쓰레기도 안 나고 그래야 안 좋겠냐 그래. 그건 다 생각이야. 그래서 싫으면 싫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지금 자기 감정에 가장 정직하고 자기 삶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며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돼. 근데 이제 어른들은 다 그런 거 못해. 놈의 체면 때문에 그거 잘 안 되지. 또 온갖 신념 체계를 내세워서 무슨 이유를 대서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래. 이게 마음의 병을 만들어낸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는 무슨 공부요? 이 공부는 분별하지 않는 공부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공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공부요. 지금 이대로를 사는 방법이야.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느님 나라니까. 억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는 이런 자연스러움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요. 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절대 자리인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온갖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것들은 다 절대 세계에서 상대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요? 지금 이 자리는 배고프지도 않는 자리, 목마르지도 않는 자리, 죽지도 않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생각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자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늘 맨날 공부하지만 뭘 분명하게 여긴 거야? 진짜 깨달음은 진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나라예요. 그쵸? 온 전부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따로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전부가 하느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와 남이 따로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모두가 나라는 뜻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두가 하나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생명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시작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이거야, 이거. 지금 여기 눈앞에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의 뿌리요, 근본이요. 이것이 하느님이요. 이거의 진실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요. 이게 바로 고정된 무엇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사라진 자리예요. 본래 있는 이거지. 본래 있는 이거. 알겠지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소부와 얘기가 혹시 기억난가 몰라?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 돼지가 이제 아기 돼지가 사회에 나가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내보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돼지는 나아가서 집더미로 자기 집을 지었고, 둘째는 나무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첫째 돼지는 늑대가 와가지고 집으로 지은 집을 후 하고 입김으로 입으로 불어버렸더니 집더미가 날라버렸어요. 둘째 돼지도 나무로 지었는데 입으로 불고 몸으로 제껴버리니까 집이 무너졌어요. 셋째 삼형제니까 셋째 막내가 집을 지은, 막내는 시간이 좀 길더라도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벽돌로 잘 지은 집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굴뚝까지 세워가지고 벽난로까지 딱 해서 벽난로에다가는 따뜻한 물을 데우면서 살았대요. 늑대로부터 집을 빼앗긴 첫째와 둘째 돼지 형제가 셋째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망 나와고 집으로 따라왔는데 늑대가 셋째 집에 왔어. 막 몸으로 문대도 바람으로 불어도 집이 안 무너지니까 굴뚝으로 늑대가 내려왔다가 백난로에다 물을, 뜨근뜨근한 물을 데우는 곳에다가 맷도 화상을 입고 아이고 뜨거라 하고 도망갔대요. 그래서는 더 이상 돼지 삼형제 집에 오지 않았대요. 이런 거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모든 지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 매몰되지만 그 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방식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법정에 끌려갔을 때 그때 가면 네가 해야 할 말을 다 내가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온갖 지혜를 다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 중에 밖에서 들어온 것은 내 살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진짜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는 뭐야? 원래 있던 보배. 그게 무슨 보배? 나라고 하는 보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보배. 이 보배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보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보배. 이것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는 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이 복음은 너희가 법정에 불려갔을 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내 지혜를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일러주신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다 일려주실 거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넘어 죽게 하고 아비도 자식을 그렇게 하고 또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터인데, 그러나 지금 나를 믿는 사람, 지금 여기를 믿는 사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